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하는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어느 영화를 보면 이정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관상인가요? 그게 영화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잘 하나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죠. 왕. 세상이 구하는 것은 히어로, 영웅입니다. 영웅.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또 대통령,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왕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또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도 성도로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한 표를 잘 또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정선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굉장히 큰 거대한 카르텔로 된 부정선거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타파해야 합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은 여러분 히어로예요. 히어로. 영웅.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영웅은 누구일까요? 영웅. 재벌들이 영웅이겠죠.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차 멋진 거 사면 차 좋은 거 뽑았다. 또 부러워도 하고 또 높은 자리 올라가면 성공하면 또 그 자리에 또 부러워도 하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공정하게 뭘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했던 자들이 위대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의 중요한 인물들로 말하면 스탈린, 레닌이나 혹은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 다 무너졌죠. 사실 무너지지 않은 나라도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 거대한 이단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이제 사회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세상 나라들은 하나의 영웅들을 이제 만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동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영웅들을 바라보는 자들이나 그런 어떤 성공한 것을 동경하는 자들이 아니죠. 성도들, 이 교회가 구하는 건 세상이 구하는 어떤 자본주의의 위대한 것, 사회주의의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 사람들과 다른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시는 중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이 내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즉 자신의 동족이죠. 심지어 자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 관정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이미 결의하였고 이제 이송한 곳이 로마 관정이었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하는 우리 신경, 우리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의 총독의 인가를 받고 그 사형을 거기서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18장에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시대의 아픔들, 진짜 성도들의 아픔들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 싸움을 하는 자들은 다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죠. 세상에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자들,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 진리 싸움을 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는, 이 큰 고통을 당하는 그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오해하고 또 자기들의 같은 수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수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중립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어디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빌라도가 한 3번 정도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33절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34절에 예수님이 그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는 말이냐? 물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네 나라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런 네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넘겼냐? 물어요. 그러니까 즉, 야, 너 뭐 한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뭐 했기 때문에 너 나라 백성들이 넘긴 거야?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것과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자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즉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심지어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왜곡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모르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 강화, 자신의 유대교의 강화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공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만의 슬픔이 있고 내가 걸어가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럼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야,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물어요.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죠. 그냥 왕 중의 왕, 만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 중에 주셨어요. 원래 그냥 그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 뭡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다시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본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 보면요,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러 오셨지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만 어린 양으로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요즘 시대를 제가 가만히 보면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고 그 어린 양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참 성도들 안에는 그 말씀이 진리가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진리인 것들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울며 애통하며 이 땅에 벌어진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고, 이 땅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들, 그에게 인치라, 그 이마에 인치라 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 누굽니까? 성도는 저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받은 자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 NCCK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한창 군 독재 시대 때 많은 이제 정의를 외쳤던 단체예요. 뭐 좋은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 단체가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옹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탈퇴하려고 계속. 근데 탈퇴는 좀 거기에 뭐 속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한국 성서공회, 뭐 여러 가지 뭐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지금 그거를 탈퇴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변화시키자라고 하면서 계속 거기 안에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또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이쪽 분야에 좀 많이 전문가고 또 그쪽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모르는 내용들일 수 있어요. 목사들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비진리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닌 것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교통이 되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 비진리의 것들은 탁탁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 선자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증한 것들, 이 땅에 종교적으로 혼합하는 것들 다 거짓 선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은 능히 그 영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왜 아픈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중부연의 퀴어 축제 동참했던 윤여군 목사라는 자와 또 충북연의 차흥도
김영국 목사라는 자들이 이제 원래 출교 판단을 받았어요. 강연회에서 중부연에서 출교야 너, 충북연에서 너희들 출교야 이렇게 됐는데 총회에서 재판이 딱 열렸는데 총회에서 중부연에는 정직 10개월로 감형을 확 내렸고 충북연에는 재판 환수 조치, 그러니까 너네 절차상 문제 있으니까 연애로 돌려보내는 그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막 얘기하는 차흥도 목사님,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습니다. 가까워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잠깐 그 영상 봤는데 아주 좋죠. 출교당했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요, 세상에 악한 자들도 축복할 수 있고, 심지어 전쟁 중에 적장의 장수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근데 축복식 가서 축복했다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여러분, 사탄이요, 머리는 아주 비상합니다. 여러분, 키워 축제가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자들, 소아성애자들, 성적인 그 종류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양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무성애자, 뭐 종류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난잡하고 지저분한 곳에 와가지고 뭐 콘돔 무료로 나눠주고 옛날에 뭐 성기 그리기까지 했잖아요. 그 끔찍한 그 자리에 목사가 가가지고 축복식을 했는데 거짓 선자가 많습니다.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진리에 속한 자가 성도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뭐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자 하여 서로 투기하고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리에 대한 욕심이죠. 내가 정말 섬기고자 하면 그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사정과 상황이 있겠지만 진리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다른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시기하고 다투고 격동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붙든 자들이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 눈의 안경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중립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눈이 세상이니까 아무리 중립적인 사람들도 제 눈의 안경인 거예요. 이쪽 편 아니야? 저쪽 편 아니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들 요즘 아주 첨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 경험해 왔던 것이죠. 저는 어디 편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늘 청년 시절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늘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38절에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어요.
그리고 이 말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그러자 그들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도보다 못한 사람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는 어떤 고통과 눈물, 우리의 위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서 진리를 붙들고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승리의 싸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가는 진리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무덤에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